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릴 때 만화 속에 읽었던 그 공상의 만화 속에 있는 나르는 택시가 곧 상용화된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믿어줄까요? 몇 해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 에반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가슴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침내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국회에 입성한 이 에반은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기도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국회의원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에바나, 9월 22일 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21세기 이 백주대낮에 무슨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초과학 시대 사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 와서 세상을 다 뒤엎으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에바는 콧방귀를 낍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람 시계를 맞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시 14분이면 정확하게 알람이 울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알람이 울려서 에반을 깨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국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다가 6시 14분이 창세기 6장 14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방주 만들 때까지 6시 14분에 깨우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암수 한 쌍을 이루어서 에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면도를 하고 나면 돌아서서 또 수염이 팍 나버립니다. 결국 에바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아의 몰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그는 손을 들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고 모든 짐승과 가족을 넣고 9월 22일 바로 D-Day가 됐습니다. 방주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하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정신 멀쩡한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앉아서 홍수 온다고 앉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미국 전역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에반의 방주를 몰고 국회의사당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국회의사당입니까? 거기서 나쁜 법안을 만들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고. 그 나쁜 법안들 다 물로 썰어버리기 위해서 에반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국회의사당 행사 돌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법안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각심을 가질까요?
물론 신실한 크리스찬 가운데는 경각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웃고 지나갈 겁니다. 이런 영화는 아무리 만들어도 흥행 안 돼요. 그 스크린도 없어져요. 별 볼 일 없어져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이해해도 떠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종말이 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을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천당을 이야기하고 낙원을 이야기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무덤덤한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이 지금 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시대의 종말이든 지금 우리 모두는 종말을 향한 열차를 타고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노아의 이야기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노아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그가 죄 지은 적이 없거나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노아를 의인이라 부를 때 이 의인은 그 답이 바로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죄짓고 범죄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부패라는 단어와 포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땅에 포악, 부패했단 말은 직역하면 옷이 더러워서 너덜너덜한 늑마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옷이 너덜너덜해서 더러워져서 입을 수 없는 상태, 사람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포악은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음모하고 힘들게 하는 시대. 이 폐역과 부패, 포악과 부패, 이 두 개 있다는 거, 그 시대 상황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리시죠.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에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슨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뭐래요? 물로 심판하시겠다. 왜 하필은 물입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요즘 제가 하는 것이 청소 담당입니다.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버큐움을 가지고요, 진공청소기 가지고 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시원찮 뭐가 2%가 부족해요. 진공청소기가 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그런데요, 요즘 신기하게 물걸레가 달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져요. 여러분, 완벽하게 청소하는 것은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완벽하게 청소해버리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얘기.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22절 보니까 노아가 100% 순종,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좌로 가는데 혼자 우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우로 가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혼자 좌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실감하잖아요. 내일 또 출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업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용납해 주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저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고로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매일같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돌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에서 좌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유명한 칼 바루타가 그리스도인이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신문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신문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좌파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파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파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300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약 90명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90명 가운데 중직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저 국회의원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정치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정치판에서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당리장락으로 다 휩쓸려 가버려요. 교회 옷을 와서는 직분을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저는 정치인 황교안은 모릅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도사는 압니다. 그분은 개척교회에서 매주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은 압니다.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또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정치바닥에 들어갔더니 내 편인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전도사로서 살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내 편이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것은 금식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을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렸던 것처럼 금식을 선택했어요. 이분이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단식을 선택해야 돼요. 단식은 쇼하는 거예요. 열흘 넘게 단식하고도 피둥피둥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요. 23일째 모 국회의원은 단식하고 담배 피다가 기자한테 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100일 단식하고 잘 살아나요. 단식은 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금식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해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그 사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힘들면 목숨을 걸고 금식했을까, 그게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하기가 힘들고 직장 가기가 힘들 거예요. 회식 자리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적당히 이중양보하지 않으면, 세금 꼬박꼬박 내고는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 우리가 살아요. 나는 지금 정치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는데 혼자 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조롱과 비판과 온갖 수모를 다 쏟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삶 속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의 심판이든 시대의 심판이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남이 늙은 것은 잘 알면서 자기 늙은 건 몰라요.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아이고 머리가 하얘졌네요.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니까 쥐도 늙었는데 거울이 없는가 봐요. 남이 죽는 것은 잘 보면서도 자기 죽음이 갖고 왔던 건 몰라요, 인간이. 참 이상해요. 제가 귀찮으면 수염을 안 깎아요. 요즘 제가 알았습니다. 제 수염이요, 하얘요. 까만 게 없어요. 머리보다 더 하얘요. 하얘요, 수염이. 어떤 데 귀찮아서 안 깎았어요. 금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려고 아침에 머리 감다가 수염 깎으려다가 귀찮아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이대로 설교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혼자 가래요. 자기는 비행기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얼른 깎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반은 별 수 없습니다. 많이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시대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스발바르 종자 보관소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요, 앞으로 이 땅에 전쟁이라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은 핵전쟁입니다. 그럼 인간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북극에 있는 그 빙하 밑에 종자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3차 대전 핵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인류가 그 종자를 가지고 다시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종자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각 나라에서 보낸 종자 5억 5천만 개 씨앗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그게 뚫렸습니다.
핵에 맞아서 뚫린 게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뚫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종말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시대 종말을 앞서 내가 먼저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다른 한 가지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방주는 어떤 방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 상속자가 되었. 할렐루야. 노아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답니다. 그가 역청을 바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발랐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방주 이름을 믿음호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방주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방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 미명에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 작은 쪽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저기 끝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긋고 있어 계십니다. 너무 놀란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는 순간 그가 무리를 걷다가 너무 풍랑 이는 것이 두려워서 쑥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8가족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방주 창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캄캄합니다. 40주야로 홍수가 땅을 뒤집습니다. 일어편주 작은 방주가 요동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빛 한 줄기 없는 그 방주 안에서 40주야를 물로 뒤집어 풀 때 그 안에 있는 노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단 한 번 눈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그 믿음 좋은 수제자 베드로가 쑥 빠지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40주야를 흔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왜요? 믿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향하면 요동칠 겁니다. 직장이 여러분을 요동치게 할 겁니다. 경제가 여러분을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세상의 교육제도가 우리 아이들을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께 살지 못하도록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방주를 붙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좌로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화가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요동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